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핵심적으로 율법과 복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때 먼저 율법 시대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시대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 이 복음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은 우리는 대부분 율법 뭐고 복음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율법과 복음은 하나죠. 하나예요. 하나의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게 둘로 나뉘는 이유는 이걸 보는 눈이, 우리 눈이 두 번에 걸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눈이 흐릴 때는 이것이 율법, 명령으로 보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잘못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못 보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제대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나한테 율법으로 명령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고 나와 하나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제대로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은 무엇 때문에 이 하나인데 둘로 나뉘냐면, 나 눈 때문에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눈이 삐었을 때는 이게 명령으로 보이는 거고, 눈이 제대로 똑바로 바뀌었을 때는 이 생명의 말씀이고 나와 하나 된 말씀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은 사실상 생명의 말씀 하나를 놓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볼 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법으로 보이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하나 됐을 때의 모습이 바로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인 것이고, 내 자신이 복음일 때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상 사람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을 때 내가 눈이 뼈을 때인 것이고, 그 죄가,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때 법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내가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때가 올 텐데, 이때 이 생명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 되는 것이고, 이게 나에게 복음이지만 내 자신이 또 생명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내가 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징계받아.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법으로 보일 때, 법으로. 그렇지만 예수가 와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맞춰졌을 때, 이제 이 예수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돼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 안에 좌정하게 됐으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는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고, 복음 아래 오게 된 거죠. 복음의 시대가 여러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내가 잘못 봐서 그런 것이냐 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나한테 법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제 예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는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의 시대를 맞았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도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인데 내가 그것을 볼 때 처음에는 그것이 율법으로 보이고 다음에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으면 그게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였으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됐을 때니까 난 복음에 드디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 안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의 모습인 거죠. 복음은 어떤 단순하게 생명의 말씀이라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도 온전히 나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에요. 복음은 사람이라. 율법은 법이고 복음은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섭게 제가 무서운 사람도 있잖아요. 무섭게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지나고 이제 제 말씀에서 여러분 고침받아서 저와 한 마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사랑인 것이고 또 이 하나님께서도 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좌정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율법과 복음은 하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들은 죄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처음에 율법의 시대를 거쳐야 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에서 하나가 되어야 복음으로 넘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상태는 지금 모든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게 되는 거죠. 뭐 그 과정을 어쩌고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날 때부터 그렇게 났으니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한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하시면 돼요. 한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눈이 멀었을 때는 소경일 때는 그게 명령으로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절 내가 이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이 어두울 때 하나님을 보는 그 시절을 율법 시대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사람이래. 우리는 영토가 있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더니 천국은 사람이라. 좋은 씨를 제밭이라는 것은 예수 자신의 마음에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속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그럴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밭에 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또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죠? 귀신도 내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예수님도 내 집이 내 것이라고 내 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귀신들한테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되찾아와야 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의 마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 천국에서 이 천국으로 수확이 되는가? 이것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밭에 이 생명의 말씀을 뿌려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를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과정으로 비교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것이 온전히 천국의 추수꾼에서 추수가 되었을 때 우리도 천국 소유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는. 자,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사람들이 잘 때라는 얘기는 언제 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때가 어두울 때인 것이고 날 때부터 우리는 잘 때죠. 자는 자로 온 것이고 소경으로 온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날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잠잘 때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잠잘 때 얘기 있어요. 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여전히 잠잘 때니까 여기 왔죠. 여기서 이제 자다가 깨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잠잘 때 왔으니까 여기는 내가 이제 왔으니까 내가 본다가 아니라 왔으니까 보려고 지금 연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밖에 사람은 그냥 잠자면서 있는 거고 여기는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곡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꿔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얘기는 그건 내 자신 안에 있는 원수가 그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을 때 우리는 이미 가라지가 뿌려진 눈을 갖고 이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 말씀이 가라지가 덧뿌린 상태에서 우리는 읽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생각들,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가라지인 것이고 이 가라지를 덧뿌린 눈으로 이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보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처음에 보이게 되는 반응들이에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네가 왜 눈이 어두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 읽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느냐 이렇게 핀잔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내면이 그렇다는 것이고 영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고 구분할 수도 없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거죠. 밖에서.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지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계산해 줘요. 그렇지만 율법을 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여러분들이 나와야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제시받을 수 있는 거지 나오지 않고 열심을 안 내면은 이것을 제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건 열심을 내야죠. 그래서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에 나는 안 돼,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라지 덧뿌려서 그 가라지 제거하는 거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멈추게 되면 나는 가라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뿌리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게 되면 구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이 뭐도 뽑는다고 그랬어요? 알곡도 뽑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가라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라나야 알곡도 자랄 바탕이 마련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제 스스로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도 뽑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이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때가 차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죠.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이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이 안 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라지를 열심히 키우죠. 그 곡식인 줄 알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니까 열심을 하나님께서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멈추게 된다면 그건 가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곡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열심을 내더라도 그 열심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가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가라지를 계속 취사하다 보면 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라지가 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서 허전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이제 그래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내 마음속에 허전함은 계속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렇게 30년, 40년 열심히 믿었는데 남는 게 뭡니까? 아직도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뭐가 빈 마음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미국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때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인기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때 맨 처음 그 달라스 거기 갔을 때 우리 무르츠메 능성령 읽은 영문판 제대로 된 거 말고 How does the Bible read to you 하고 맨 처음에 초안 만들어 가지고 갔을 때 그때거든요. 그때 너도 나도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도 와가지고 여자 목사님도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얘기 좀 하는데, 그분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된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교만해.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믿어도 뭐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좀 빈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뭐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라지 심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라지의 예수를 믿어서, 말씀을 가라지를 덧뿌린 이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빈 마음이 남아 있어. 바로 그게 가라지가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가라지도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이런 인식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는 종들이 가라지도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종들이 주인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씨를 뿌렸을 때 씨를 키워낸 그 사람 본인 자신도 허전함은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종들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복음을 뿌렸는데 왜 이 가지가 왜 났습니까? 왜 이렇게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까? 하는 것을 그들한테 들어서 알고 자기 자신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 아니겠어요? 가라지에 속한 사람이죠. 그 종들도. 그리고 왜냐하면 추수꾼하고 비유가 되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가 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어? 가라지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이 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수가 뿌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원수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원수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원수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 정체를 밖으로 밀어내야 되죠.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살았습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살았어요? 여러분 원수의 사주를 받아서 살았잖아요. 근데 원수의 사주를 받아서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잖아요. 지금 언제 원수가 나의 원수가 언제 살았어? 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원수가 나한테 언제 간섭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여러분에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 그러면 기분 나쁜 생각 갖고 있죠? 귀신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이고 귀신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원수 잡아내라고 하고 원수 때문에 지옥 간다. 원수 우리 지옥 보낸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이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읽고 그냥 밥 먹으러 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여기서 원수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그 당연히 우리가 원수인데 내 안에 박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끄집어내냐 말이죠.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기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원수가 물러가라 마귀 난 너 내 편 안 한다. 백날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힘껏 소리 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안전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한번 뒤집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집힌다는 얘기는 이 원수를 발본색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교회 다닐 때 하루 편안하게 다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원수를 나는 내가 모르는 거고 내가 그 편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원수가 성경 말씀 읽고 원수가 교회 나가라면 교회 나가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원수의 지시를 받고 하게 되면 원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원수의 뜻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원수의 뜻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가 잘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허전함만 남게 돼 나중에. 원수는 이미 날 때부터 우리가 이미 원수를 내 안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수가 계속 나한테 이 세상의 안일함, 세상의 어떤 이 안락함 이것만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찾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찰나적인 것에 네가 전력 투구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네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 인생 다 헌납했네. 썩어질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것이 바로 썩어질 양식 아니에요? 이 세상 부귀영화가 전부 썩어질 양식이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렇게 계속 자기 인생 다 투자해가지고 그거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받는데 나중에 갈 때 보니까 전부 손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원수의 자기 목적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원수가 뿌린 가라지로 믿게 되어 있는 우리들의 구조가 그게 문제죠. 날 때부터 그런 눈을 갖고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결말은 알고 보면 지금 이 말씀 듣고 보면 결말은 비참해. 그렇죠? 그래요. 근데 앞길이 창창하면 우선 살고 보자 이렇게 하고 젊을 때 뭐 계획도 많이 세우고 좋지만 우리는 뭐 앞길이 창창하지도 않아.
미구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수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 여기입니다. 알려주는 것이 여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수의 마음들을 이렇게 이 각을 떠서 다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잘 생각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아주 속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고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보내주셔서 말씀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옳다함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옳다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의 옳다함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고 공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의 종들은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을 떠난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연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가라지가 뿌려진 말씀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라지고 내 가라지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그럼 가라지에 덮인 생명의 말씀이지. 그 가라지 속으로 가라지가 덮인 말씀, 가라지가 이게 오면 나라는 존재가 가라지기 때문에 가라지 안으로 이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은 가라지고 안은 알맹이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니까 말씀이 거리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가라지가 덧뿌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긴 누가 와.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질 때 내가 이미 그 밭이 가라지 밭인다.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지금 가라지인 상태가 우리의 상태죠. 우리가 예를 들어 마음밭에 가라지가 뿌려진 상태니까 우리가 곧 가라지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리면 어떻게 우리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서 이 가라지만 골라내는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예수에 의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라면 아주 멸절시켜버리면 되죠. 뽑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곡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면 가라지가 벗겨져 나가고 알곡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알곡이 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가라지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알곡이 될 그런 기회마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건 사람의 의미에서는 그런 것이고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죠. 교회 나오라면 교회 나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일 성수하라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가라지의 생각으로 난 주일 성수하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가라지의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얘기는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이 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인데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만족은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만족은 없죠. 교회 여러분들이 70년, 80년 나와보세요. 추석 후에 도장 찍고 나와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일 성수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가라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라지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떤 기회를 갖냐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안식일이 되는 그 길로 인도함 받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의 생각도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일단 유익하죠. 유익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라지의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냥 그 다음에 말씀 잘 듣는 사람은 그나마 좋은데 난 교회 나왔으니까 이거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욕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 발생과 소경들이 있죠. 이 자들은 또 골치 아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나오고 낮추고 또 그 다음 말씀 들으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제대로 교회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 가라지 생각도 아주 선한 가라지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가라지를 뽑아낸다는 얘기는 너 지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자랑 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면 이런 얘기 안 듣겠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뭘 뽑냐면 알곡도 뽑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교회 나올 그런 기회마저 박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곡된 기회마저 뽑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다른 예로 얘기할 때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힘들게 드렸더니 교회 헌금 안 드리면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드리려고 하잖아요. 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가라지의 생각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곡도 제거하게 돼요. 헌금하고 정말 하나님께 복 받는 그 길도 어떤 같이 뽑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이 알곡도 뽑을까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율법하고 복음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우리는 율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칠 때까지지만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주인의 종들은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집주인의 추수꾼하고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집주인의 종들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열심을 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를 초창기 욥처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주인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열심을 내라, 봉사해라 이런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라 말라 얘기할 때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이 어디 있어요? 전부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부추기는 일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꾼들은 달라요. 추수꾼들은 다르게 우리를 대할 테니까 여기까지는 아무튼 너네들은 지금 알곡으로부터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잘하도록 개만 나비를 둬. 그러니까 네가 가르치던 대로 그냥 씨 뿌리고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밖에서. 그렇게 되면 그 곡식을 계속 뿌리라고 하는 주인의 종들이나 아니면 그 마음밭에서 그 가라지하고 곡식을 같이 자라게 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허전함은 계속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더 만족해지겠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일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애들 마음속에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고 마음에 허전함이 없겠습니까? 한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최후의 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때.
최후의 때라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추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이때가 추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꾼은 누구냐면 여기서 추수꾼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도들이나 그의 생명을 가진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겠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비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추수 때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추수 때 그때가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을 때 그 연도와 상관없이 추수 때가 시작된 거죠. 추수 때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제 기존에 밖에 있던 교회에서 듣던 말씀하고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고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하나님과 한마음 되도록 바꿔나가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쪽 교회에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꿔나간다 이런 얘기는 뭐 말로는 혹시 들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진행된다는 그런 체험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가르칠 줄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추수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가라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그 행위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행위로 바꿔주는 일을 여러분 안에 가라지를 제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나오는 거 처음에는 가라지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여기 와서는 교회 나오되 거기서 그런 생각을 제거해버리고 가라지의 생각을 제거해버리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라지 생각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교회 나오는 행위는 해야죠. 봉사하는 행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끼어있던 때들, 찌끼들, 가라지 생각들,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여기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단으로 묶는다. 이 단으로 묶는다는 표현이 글쎄 뭐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고칠 부분이 뭐 여러 이 같은 고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교만한 부분이라면 교만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적받아 가지고 단으로 묶어 가지고 이게 네가 교만한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우리가 벼벤 다음에 이렇게 묶듯이 묶어 가지고 이거 나중에라기보다도 그때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말씀에 불의해서 다 살라져 버리는 건데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로부터 불살라져 버리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감지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감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100% 신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고 내가 여기서 정말 이 생명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맡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역사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 가라지 산출하는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라지가 완전히 불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단으로 묶게 되면 여러분들은 열심을 냈죠. 그동안 뭐 가라지 열심을 냈지만 이제 가라지의 열심이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게 되면 여러분 열심만 낳게 되는 것인데 이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힘께 밀어온 그 가라지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서 여기까지 온 것도 그것도 유익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가라지의 생각들만 여기서 벗겨내는 것이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다 가라지 생각들이 벗겨 나가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알곡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곡간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 잘 내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라지의 요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빼실 것이니까 열심을 내서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세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고 말씀을 제시할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맞춰 나가면서 그렇지 않은 생각들은 그때 날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원수의 생각을 갖지 않으면 원수의 생각이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원수의 생각과 대비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원수의 생각을 밀어내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와서 이게 대비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아니고 여러분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끌어당기는 얘기라고 그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버리면 이걸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둘이 지금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고칠 생각이 있으면 가라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와서 그 가라지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일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여러분의 이 원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 기다려 얘기하니까 원수 생각을 누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지 맞지 내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원수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고 원수 생각을 밀어내면 하나님의 생각을 그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끌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알곡의 생각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뭐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라지가 많이 있고 고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느 기간 동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되면 이제 다 그런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섞여 있던 내가 거기서 가라지는 다 빠져나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그런 복된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조명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신앙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나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와서는 이 말씀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느껴야 여러분들은 그게 그만큼 여러분이 조명받았다고 자기 틀린 모습이 어디라는 것을 조명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지를 묶어서 불태우는 것은 추수꾼들만 할 수 있어요. 추수꾼들만. 그러니까 이 집주인의 종들이 있었고 추수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여기서 추수꾼을 딴 부류의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집주인의 종들, 추수꾼들이 와서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 천사들 최후의 심판 때 물리적인 심판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잘못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보낸다는 그런 구도 물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면에서. 그리고 이건 진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했던 교회 나오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그죠? 지금은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의로움이 들어가고 가라지가 막 섞여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가서 추수꾼에 의해서 추수가 된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형제들 보는 눈들 이것들이 아주 깨끗한 눈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제대로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장성한 자가 돼서 교회 지체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 집주인의 종들은 하라 말라,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이것밖에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밖에 있는 교회에서 그것밖에 못하는 죠. 그 어떤 교회에서는 11조 하다가 이제 11조를 하라고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죠. 또 거기서 좀 튀기 원하는 사람들은 11조 안 해도 돼. 뭐 구약 시대고 지금 뭐 예수가 온 이유고 이제 제사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중에 어떤 난 좀 튀자 해가지고 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11조 하라 말라. 이래 둘 중에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운영되는 거지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이 그 11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헌금 자체가 이 화폐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헌금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안 올라가죠. 그 돈이 어떻게 한국은행 지폐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거 결정하려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지폐인데 이제 딱지에 불과한 건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더 위하느냐 딱지를 더 위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딱지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딱지 포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 기특하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칭찬해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30배 60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헌금 하려고 하셔야 되고 또 헌금도 정성껏 하셔야 되고 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앞날을 향해서 더 물질적으로도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실 때 그렇게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얘기했다시피 이 마음 성전이 중요하지 벽돌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으면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벽돌 교회에서 이 세상 사람을 만나서 이들하고 접촉하고 이들을 구원해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벽돌 교회가 없으면 벽돌 교회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을 접하고 우리가 어떻게 양육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는 마세요. 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 얘기만 듣고 뭐 비대면이고 물질 드릴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지몽매해서 아주 깨어나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청와대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예배를 없앴다고 그래. 청와대에서 뭐 교회에서 신우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뭐 없앴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다 보내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자신들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 생활이 이 말씀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복된 삶을 사는 거고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으로 붙잡아 주지만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여러분들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식들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어떻게 발 담그려고 하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한 말씀 받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여기서 힘을 받고 여기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눈에 대해서 여러분 교훈을 받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 사는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보면 그 사람들 휘청휘청 내는 것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러고 교회 다녀도 엉뚱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휘청거리고 자기 줏대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저쪽 세상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뭐 확고한 어떤 이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도 분명히 이 사람을 인정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에요. 저 이상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틀리다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도 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교회 생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복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형제가 가라지니까 내가 참고 뽑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참아야 될 것인가 이 차원에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 우리가 수요일 날 2번 살펴봤고 여기서도 이제 목요일 날도 2번씩 살펴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조금 이따 끝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추수꾼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 자신도 추수꾼에 들어가는 그 연합함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수꾼으로서 이제 우리가 가라지를 우리가 이제 없애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럴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또 우리가 추수되어져야 될 것은 저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추수되어질 저희들이 어떤 뭐 동참을 한다든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적받은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들을 제가 이제 버리는 그런 과정에 순종하는 어른도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는 길도 연합함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길도 연합함이 있는 것처럼 이 추수도 1차적으로는 우리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신 말씀을 가지신 사도 목사님이시지만 여기에 또 연합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그런 건가? 가라지를 뽑아서 가라지를 단에 묶을 때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가 묶이는 거죠. 잘못된 생각들이. 이게 연합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거기서 그만큼 고친 만큼 추수된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 거죠. 그 무슨 질문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 추수꾼이라는 그 의미가 사도 생명을 가지신 생명을 가지신 사도 목사님이 이제 추수꾼이신데 저희 말씀을 그 가라지인 저희들이 그 가라지를 버려야 되는 건 저희들이잖아요. 네. 그 지적을 받고 그럼 그 추수꾼의 의미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이 연합 그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연합했을 때 해서 그 추수꾼이라는 그 이름에 우리 그 추수가 되어질 우리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 자기 자신을 추수하는 건 아니지. 자기 자신을 구원받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는 것을 이제 자기 자신의 구원에 협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연합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추수꾼은 아직 아니지. 추수꾼이 되려면 추수꾼이 지금 내 안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새 생명이니까. 이전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 들을 때요. 응. 우리가 이제는 그 곡식이 씌어졌는데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말씀하실 때 응. 그럼 누가 추수를 하나 그러면 그 우리 자신이 추수꾼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속에 물론 추수를 하시는 것은 이제 생명의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참했을 때 그래서 연합함이 속에 있나 그런 우선 쉽게 내가 굉장히 질문이 어려워서 내가 이해 잘 못하겠는데 쉽게 우리는 우선 아직 추수꾼으로서 남을 추수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온전히 추수된 그런 알곡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렇게 해서 다 온전하게 추수가 되면 난 추수꾼이 되잖아. 그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자신의 추수꾼 이것은 남을 추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냥 내 자신이 추수꾼이 나를 바라지를 지금 없애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나갈 때 내가 거기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추수꾼의 개념 속에 우리 그 추수가 되어져야 될 우리도 속해져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 자신이 추수가 되어지는 거지만 아니, 왜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이익을 바라고 그렇게 해석하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읽으면 어떤 의미가 새로워지나? 아니 그냥 여기 이것이 조금 그렇게 여쭤보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도 그렇고 십자가에 우리가 이제 가는 과정도 그렇고 항상 연합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상호 간에 연합함이 있어야지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난 잘 모르겠다.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완전한 사람은 추수된 사람은 추수꾼이 되는 거고, 아직 추수꾼이 안 된 사람은 이제 장성한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추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추수 당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죠. 예를 들어서 추수 당하는 사람이, 추수되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추수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마음밖에 더 들겠어요?